하나님이 하늘에 두신 무지개가 하나님의 활이었구나. 안녕하십니까. BH 스텔스 진지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히브리어 성경 한 구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아침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엊그제 설날 아침 같이 나누었던 말씀 묵상 본문이 창세기 9장 13절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이제 원어 성경을 먼저 제가 보고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묵상을 하고 나서 이제 성도들과 묵상할 것들을 정리해서 나누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다가 그동안 제가 맛보지 못했던 한글 성경만을 볼 때는 전혀 맛보지 못했던 그런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도 같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그 맛을 좀 느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보기 전에 먼저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공적 예배에 사용하는 그 번역을 한번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히브리어 성경을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t 카셰티 나타티 베 이아난 우 하이타 레오트 베리트 베이니 우 베인 하아레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t 카셰티 나타티 베 이아난 우 하이타 레오트 베리트 베이니 우 베인 하아레츠.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성경의 그 구조의 키가 되는 단어들을 먼저 잘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문을 보는데 상당히 유리한데요. 그 단어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봤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이 파란색으로 된 단어, 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히브리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t을 보면은요, at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 목적어에 붙어서 무엇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t 카셰티, 그러면 카셰티가 뭔지는 몰라도 카셰티를이라고 이게 목적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줄 끝에 보면 배가 나오는데요. 이 배는 뭐뭐 안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영어의 in에 해당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안안이 뭔지 몰라도 안안 안에로 이것이 해석할 수 있도록 이것이 눈에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줄에 보면 와우가 나오는데요. 베죠. 밑에 쉐바 모음이 붙어서 베인데요. 그리고입니다. 문장이 바뀔 때, 장절이 바뀔 때 항상 붙는 접속사로서 와우입니다. 요 뒤에 보면 와우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로 나왔습니다. 쉐바 모음이 아니라 우 모음이 붙어서 나왔는데 뒤에 글자가 어떤 것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발음이 이제 달라지니까 그것과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어떨 때는 쉐바가 붙고 또 어떤 글자가 왔을 때는 우가 되고 그래서 우 발음은 달라지지만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리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아야 하는 것이 레인데요. 무엇을 위한 또 무엇의라는 그런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뒤에 나오는 오트 베리트를 위한 이런 의미로 이제 쓰였습니다. 자, 이 구조 at, ve 그리고 와우 접속사 2개 그리고 무엇을 위한 레 이것을
알고 이제 접근해서 보면 문장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예, 첫째 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t cascetti natati beanan.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Et cascetti natati beanan. 자, 첫 번째 at, 목적어에 해당하는 at의 뒤에 붙은 단어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cascetti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캐셰트입니다. 캐셰트, 활입니다. 활. 화살을 쏘는 그 활, 날아가는 것은 화살이지만 화살을 쏘는 그 휘어있는 그것을 우리가 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캐셰트입니다. 캐셰트의 이 뒤에 요 이가 붙어서 1인칭 소유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나의 활이 됩니다. 캐셰트는 활인데 뒤에 이가 붙으면서 모음이 아 모음으로 바뀌는데요. 카쉐티는 나의 활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활을 이라는 그런 목적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나타티인데요. 원형은 나탄입니다. 나탄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주다. 그런데 여기도 이가 붙어서 나타티가 돼가지고 내가 준다, 내가 주었다, 내가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뒤에 마지막 단어가 눈인데 이게 뒤에 그 1인칭 이가 붙으면서 타우로 바뀌었는데요. 늘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1인칭 형태는. 이게 왜 바뀌는지 저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가르치시는 구약 교수님들한테 여쭤보시고요. 저는 아무튼 왜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1인칭이 붙어 나올 때는 나타니가 되는 게 아니라 나타티로 타우 형태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1인칭으로 내가 주었다라고 할 때는 항상 나타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주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를 볼까요? 그 다음에 이거 배는 뭐뭐 안에였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구름입니다. 아나인데요. 아나는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안에 주었다. 그러니까 주었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놓아두었다, 놓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까요? Et cascetti. 내 활을, 그죠? 나의 활을 나타티, 내가 주었다. 어디에? 누구에게 주었냐면 베아난, 구름 안에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선 주었다라는 의미지만 놓았다라는 거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활을 내가 내 구름 안에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해석이 됩니다. 자, 아랫줄 읽어보겠습니다. 베하이타 레오트 베리트 베이니 우베인 하아렛.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하이타 레오트 베리트 베이니 우베인 하아렛. 자,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하이타입니다. 자, 하이타의 원형은 하야 동사입니다. 하야. 비동사죠. 영어의 비동사. 뭐뭇이다, 뭐뭇이 있다 할 때 하야 동사인데 뒤에 요 아가 붙어서 여성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냐면 앞에 줄에서 이야기했던 활, 캐셰트를 이야기합니다. 캐셰트가 여성명사거든요. 그래서 여성명사 이걸 받아서 캐셰트, 그것이 뭐뭇이다 라고 할 때 하이타로 받았습니다. 여기도 하야 동사도 뒤에 해가 인칭 어미가 붙으면서 타우로 변했는데 이것도 동사의 특성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왜 변했냐 설명하라면 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하야 동사가 뒤에 인칭, 여성 인칭 아가 붙으면서 하이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 명사를 받아서 그것이
뭐뭐이다, 그것이 있다 할 때 하이타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레는 뭐뭇을 위한 것, 뭐뭇의 뭐 이런 뜻이라 그랬죠. 자, 오트는 사인, 증표, 어떤 표식 이런 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명사죠. 오트. 어떤 표식, 어떤 증표냐면 베리트, 언약의 증표다. 언약의 증표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활, 하늘에 하나님이 놓아두신 활. 이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증표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놓아두신 그 활이 언약의 증표를 위한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도 자주 나오는데요. 특히 이것은 동사로는, 이 베릿은 동사로는 쪼개다, 가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소, 염소, 양,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제물로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반을 쪼개서 놓으라라고 하시고서 하나님이 횃불의 형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것을 내 언약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쪼개다, 베리트, 쪼개서, 재물을 쪼개서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쪼갠다라는 그것이 이제 근동지방,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재물을 갖다 놓고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재물, 쪼개진 재물처럼 나도 똑같이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언약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을 때도 이 베릿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의 언약, 베리티 하고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여기서도 이 언약, 약속이라는 베릿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트 베릿, 언약의 증표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놓으신 그 활이 언약의 증표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 다음을 보면 그 언약이 누구와 누구의 사이의 언약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베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인. 두 번 나오는데요. 베인에다가 이제 요게 이제 베인이고요. 요게 베인인데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베인, 우, 베인의 형태로 나오는데, 이 베인, 우, 베인의 형태는 무엇의 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인, A, 우, 베인, B. 그러면 A와 B와의 사이에 라는 그런 의미, 어떤 것들의 사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베인, 우, 베인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베인 뒤에 보면 인칭 어미, 1인칭 어미 2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의 사이에, 그리고 우베인, 두 번째 베인 뒤에는 하아레츠가 붙었죠. 이 하아레츠는, 아레츠는 땅이죠. 그리고 하는 정관사인데요. 그래서 그 땅, 이 땅. 그래서 나와 이 땅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활, 여성명사 그 활이 하이타, 무엇이다. 무엇이냐면 나와 이 땅 사이에 언약의 증표를 위한 것이다. 언약의 증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와 이 땅 사이의 언약의 증표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전체를 보면은요, 에트 카쉐티 나탄티 베아난, 내 활을 내가 구름 안에 두었다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베하이타 레오트 베리트 베이니 우베인 하아레츠, 그것은 나와 이 땅 사이에 언약의 증표를,
언약의 증표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날 아침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그동안 한글 성경으로 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글 성경을 보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주셨다. 빨주나초 파남보 무지개를, 아름다운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셨구나. 그렇게만 읽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활을 구름 속에다 던져 놓았다. 구름 속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내려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옛날 전쟁에서 활은 전사의 상징입니다. 전사가 활을 놓았다라는 것은 싸울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활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놓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내려놓으신 그 활, 그것이 무지개, 결국은 무지개인데요. 그 무지개, 이렇게 활처럼 휘어있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저는 한 번도 그것이 활이다, 하나님의 활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무지개가 활처럼 진짜 이렇게 휘어서 활처럼 생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활이었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이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하신 말씀이지 단순히 우리에게 빨주노초 파남도 아름다운 색깔의 아름다운 언약의 상징을 주었구나.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 무지개는 활하고는 아무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만 보아도 레인보우, 그죠? 레인보우는 보우가 활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래서 레인보우, 비와 관계된 활, 레인보우, 활이라는 그 의미가 영어 단어 속에도 어떻게 보면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지개 해버리면 이 활, 하나님이 구름 속에 두셨다는 그 활의 의미는 완전히 놓치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 성경을 읽으며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들을 느낄 때 어떻게 보면 좀 희열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하늘에 두신 무지개가 하나님의 활이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벌하시려고 하는 그 무기가 되는 활을 하나님이 내려놓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일종의 희열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9장 13절을 읽으면서 저와 비슷한 그런 희열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그런 맛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독은 할 수는 없겠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또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더 새겨보아야 할 구절들은 가끔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B.H. 스텔스 진지훈이었습니다.